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을 먹은 후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 있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면 그 예수님의 물음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대답이었겠지만 그 당시 그때도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대답이었겠지만 그 당시 위기 앞에서 무너진 자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또 사랑하는지 물었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배반한 자신의 모습을 딛고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배반했던 저의 모습은 이제는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동일하게 두 번 더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17절 하반절에
베드로는 불안해하면서 대답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무엇이 불안했을까요? 베드로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지금 3번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것을 베드로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이라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그 물으심 앞에 누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주님, 너무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발 제 마음을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 가운데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지난 실패와 배신의 상처에 묶여 있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그 부족함을 다 용서하고 너를 나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으니 더 이상 지난 상처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가 고백하는 그 사랑이 진심인 줄 내가 이제 충분히 알겠으니 더 이상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보시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또한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더 이상 실패와 비참함의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전히 이전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승천하시고 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일들을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확신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맡겨진 목장, 가정,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결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주님을 사랑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어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숯불에서 조그만 여자아이의 물음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서자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에 진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힘이 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괜찮습니다. 힘이 들어도 또 다시 기쁨이 생기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결국에는 그 밑빠진 독도 넘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가리켜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죠.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이 어떻게 된다고 한들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신실하게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누가 크게 사용받고 누가 작게 사용받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신실하게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크게 사용받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그 주어진 일을 감당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저 또한 목사로서 주변에 보면 얼마나 크게 사용받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분들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저에게 주어진 더 향상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고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며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양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물질,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